네, 오늘은 아브라함 설교 두 번째, 기근 속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제목이 기근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근 속에서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제목 자체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입니다. 그가 처음이라는 뜻이지요. 그가 우리에게 큰 모델이자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요? 부름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또 믿음으로 서가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셨을 때,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여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그날부터 갑자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 깨달아 알게 되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부름받은 그날, 그때부터 그가 갑자기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런 뜻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자신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도 있죠. 이왕 믿음 생활 시작하는 것,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또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굳센 믿음을 처음부터 좀 가지고 뭔가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지금 우리식 표현대로 한번 해보자면 이왕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할 거라면 하울링이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조정해 주십시오. 이왕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교회에 나오기 전에 처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한번 쭉 읽어봐서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도 좀 알고 교회에 가면 예배 드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좀 미리 이 세미나 같은 것도 참석해서 교회에 온 첫날부터 좀 모든 게 좀 자연스럽고 익숙하고 또 믿음 좋은 것처럼 하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고 그렇게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구나. 나 예수 믿고 살아야겠구나. 즉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면 앞뒤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교회에 나오게 된 그날부터 그렇게 어설프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됩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내 삶에 정말로 크고 엄청난 변화인 것에 비하면 그 시작은 참 미약하지요. 어설픕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잘 모르고 뭔가 조금 어설프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고 몸으로 부딪혀 경험하고 겪으면서 때로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깨닫고 차츰차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을 시작하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말해줍니다. 그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의 고향을 떠나 이전에 그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땅에 왔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될 땅이지요. 그런데 그곳에 와서 그가 처음 겪었던 일은 오늘 10절이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나 목축을 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약속의 땅, 새로운 믿음의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런 땅에 왔으면 꽃피고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아이고 내가 잘 믿었구나. 아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 정말로 잘 믿고 따랐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의 땅에 와서도 가만 보니까 믿음 없이 살았을 때랑 똑같은 것 같고, 심지어 여전히 믿음이 없이 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 봐도 별 차이 없이 똑같은 비슷한 어려움을 나도 겪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겠지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오는가? 믿음으로 살아도 삶의 문제와 고난은 여전히 계속되는가?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믿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처음 마음에 결심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에도 다 그런 때가 있었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생생하게 받던 그런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죄를 용서받고 죄의 짐을 벗었다라는 그런 해방의 기쁨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라는 그런 기쁨도 우리 안에 주십니다.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전에는 몰랐던 사람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교제하면서 참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면서 성도들이 예배당에 가득하면 이것이 무슨 내 재산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든든하고 좋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 모든 것이 은혜고,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해주시고 또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지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생하고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도 삶의 모든 문제가 다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 은혜와 기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처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을 깨닫게 하셔서 조금 더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북돋워 주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서 모든 문제가 이제는 다 사라진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됐죠.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만사형통이 아닌가? 만사형통이 아니라면 최소한 믿음을 갖고 나면 이전보다 문제가 좀 적어지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어도 기도를 하면 조금 더 쉽게 해결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믿음은 무슨 소용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아마 처음 부름받아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아브라함도 믿음에 대한 이런 의문에 부딪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을 배워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먼저 믿음이 내 삶의 문제의 만사형통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은 믿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먼저 믿음은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깨비 방망이 아시죠?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한번 때릴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푹푹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금값도 비싸다는데.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또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사건이 생기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요, 그것이 바로 거짓 우상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우상과 귀신과 여러 잡신들을 섬기는 이유예요. 물론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주는 두려움,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재난이 생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욕망이 사실 거짓 우상들과 거짓 영들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유혹, 미끼이죠. 믿음이 무엇이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고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면,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그런 것이라면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말씀을 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도문,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주는 기도문, 또는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기도문 또는 심지어 주문 같은 것만 주면 만사형통이지 무슨 더 많은 내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당신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수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기 신념이라는 생각입니다. 믿음은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막 침 튀어가면서 막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막 큰 소리 지르는 줄 아세요? 잘 안 믿어지니까 그런 것입니다. 잘 안 믿어지니까 소리를 막 더 크게, 절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저는 공부는 별로 안 했지만 시험은 붙을 줄 믿습니다. 한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자기 신념이 센 것을 믿음이 센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한 자기 신념이에요. 그냥 자기 신념이지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믿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냥 믿음이 좋다기보다 그 사람의 멘탈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참 다양하지만 타고나기를 성격상 그냥 자기 멘탈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냥 자기 확신이 강하고 뭐든지 남들하고 얘기할 때도 안 물러나고 자기 의견을 막 세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요. 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타고나기를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들어주고 웬만하면 자기가 양보해서 그 사람을 편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 멘탈이 강하고 믿습니다 하고 무엇인지 자기 뜻대로 주장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고 강한 것이고, 그렇게 친절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좀 유약하고 믿음이 약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바로 믿음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나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사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관계에 연관되어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지요.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무사태평하고 아무 일 없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인내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 욕망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 내 삶은 그냥 하나님 없이 세상의 죄와 나의 욕망이 뒤엉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의 첫 발을 내딛고 난 이후의 나의 삶은 그냥 단순한 세상의 죄와 내 욕망이 엉클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훈련하는 현장이 바로 내 삶인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살던 곳이 그냥 세상이었고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사는 이곳이, 내 삶의 문제들이 나의 진짜 믿음, 나의 검증된 믿음, 연단된 믿음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땅에 비록 기근이라는 고난이 있었다 할지라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신뢰하고 그곳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의지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미숙하고 경험이 없던 아브라함도 그만 그곳에서 기근이 없는 곳으로 애굽 땅으로 피하고 맙니다. 한번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편의를 위한 선택을 하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삶에 예기치 못한 다른 어려움들이 막 닥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의 아내 사례를 둘러싼 문제였죠. 당시에는, 고대에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 다른 나라로 여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고향은 자기의 동족과 친족이 있는 곳은 자기를 변호해주는 보호막이 되지요. 그러나 그곳을 떠나면 나를 모르는 누군가가 나를 죽이고 나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특히 사람들이 자기 아내 사례를 탐낼 것을, 그러면서 자기를 죽일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례에게 이렇게 시키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부인을 내주고라도 자신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남편이라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연약한, 그런 비루한 모습, 밑바닥을 보였어요. 부인에게 내 부인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시켰습니다. 부인이라고 하면 남편인 자기 자신은 죽이고 부인만 데려가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또 자기 재산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죠. 이 얼마나 부끄러운 남편이고 참 믿을 수 없는 사람인가요? 근데 결국 두려워하고 설마하면서 염려했던 일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자기의 부인을 내주게 됐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내주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약대, 즉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많은 재산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칫 가정이 통째로 무너지는 상황으로 치달아갈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믿음도 그냥 시작하자마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큰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와야 해요? 부인인 사례를 통해서 나와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부인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하기 전부터 그냥 자초될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닥친 위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아마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던가? 내 고향 버리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신가? 나를 멀리서 내버리시거나 아니면 두고만 보고 계신 것인가?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그 밤에 바로가
부인 사례를 데려간 그 밤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본문 17절에는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아마 추측하건대 그날 바로의 꿈에 또는 환상으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당대의 큰 나라인 애굽의 왕이라 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두려워, 무서워 떨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 여인을 건드리면 너는 오늘 죽는다. 아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다음 날 사색이 된 바로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느냐? 왜 처음부터 부인이라고 하지 왜 누이라고 해서 나를 이 지경이 되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아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두려움 때문에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그 부인도 데려갈 뿐만 아니라 부인 때문에 선물로 받았던 그 많은 재산도 부인은 찾았으면 그건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재산까지 다 가지고 아무도 손 못 댄 상황에서 다 이끌고 애굽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나를 부르시고 나는 그 부름의 믿음으로 지금 이렇게 나섰는데 왜 나에게 형통함을 주시지 않고 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왜 나를 이렇게 혼자 내버려 두시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나로부터 너무 멀리 계시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별 관심이 없이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불같이 개입하셔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한 나라를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크게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를 부르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여정 속에 그리고 지금도 그와 함께 계시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계시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때마다 그 확신을 다시금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자 가장 큰 능력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있으면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작은 한 남자아이에게 아버지만 내 뒤에 있으면 세상에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다른 것은 다 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영화의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988년 프랑스 출신 장 자크 아노 감독이 만들었던 명작 더 베어라는 영화입니다. 이 캐나다의 깊은 산악 지역을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화가 정말 특이한 것이 주연 배우들이 다 곰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곰 3마리가 주연 배우입니다. 그러니 영화의 대부분은 대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컴퓨터 그래픽으로 요즘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 훈련된 곰을 데리고 직접 촬영해서 만들어낸 영화라고 합니다. 인간 배우는 그 곰들을 사냥하려고 추격하는 2명의 사냥꾼이 전부입니다. 영화의 내용 대부분은 아무런 대사가 없이 있는 그대로의 대자연의 모습과 곰의 행적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주 어린 새끼 곰 두스가 엄마 곰이 돌무더기에 깔려 죽는 사고 이후에 홀로 남겨집니다. 이 곰이 얼마나 어리고 철이 없냐면 엄마가 돌에 깔려 죽어 있는 그 옆에서도
얼룩얼룩 나비가 자기 앞에 날아가니까 그 나비가 좋아서 그 나비 따라가고 잔디밭, 풀밭에서 뒹굴고 노는 그런 아주 새끼 곰이에요. 보니까 너무 어려서 도저히 이 자연 속에서 혼자 생존할 수 없는 그런 곰입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이 두스라는 새끼 곰에게 바트라는 큰 숫곰이 나타납니다. 그 숫곰이 사냥꾼에게 총을 맞아 피 흘리고 있을 때 그 새끼 곰이 다가가서 그 상처를 핥아주는 것으로 둘의 관계가 시작되는데, 이 바트라는 큰 숫곰이 이 어린 곰의 아버지의 역할을 해줍니다. 그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곰이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의 생존의 방법들을 가르쳐줍니다. 사냥을 어떻게 하는지, 곰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의 것들을 가르쳐줘요. 근데 얼마 못 가서 이 둘도 인간 사냥꾼들 때문에 쫓겨다니다가 결국 또 흩어지게 되고, 혼자가 된 이 새끼 곰은 결국 또 우여곡절 끝에 맹수에게 쫓기게 되는데, 이 맹수는 새끼 곰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짐승이었습니다. 계속 도망을 가던 그 새끼 곰이 쫓기다가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뒤돌아 그 맹수를 마주보고 서는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맹수가 발톱으로 막 핥혀대자 그 새끼 곰 입 주변이 다 찢겨 피가 흐르고, 이제 이 불쌍한 새끼 곰이 끝났구나, 여기까지겠구나 라고 하는 순간에 이 작은 새끼 곰이 무슨 마지막 울분이라도 토하는 것처럼 갑자기 온 힘을 다해서 그 맹수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버텨섭니다. 근데 갑자기 그 맹수가 겁을 먹었는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 뒤돌아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새끼 곰이 소리 한번 크게 질렀다고 맹수가 저렇게 도망을 가는가? 곧이어 영화는 그 새끼 곰과 곰의 뒷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새끼 곰의 뒤에서 그 어린 곰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었던 그 큰 숫곰 바트가 마치 큰 산처럼 버텨 서 있었습니다. 그 새끼 곰이 마지막 울부짖을 때 그도 함께 포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함께 포효하며 우리와 같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누구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서면 우리 뒤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버텨 서 주시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무슨 뜻입니까?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것이 세상은 결코 아브라함을 해칠 수 없었던 이유였고, 또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머물러 있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권세요, 그분의 위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뒤에 우리와 함께 버텨 우리를 후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우뚝 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